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해서 열국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을 말하며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벌 받는 내용과 함께 벌 주는 방법이 불을 내리리라 하는 거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저께 5개 나라, 그리고 오늘 모압, 그리고 유다까지 7나라에 대하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는데 불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제 새벽에 나누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예언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기 위하여 열국의 나라와 그리고 형제 나라인 유다 나라의 7나라에 대한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두 번째가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된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6나라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한두 가지 얘기하고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불로 심판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은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 숨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는 의미가 바로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낱낱이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벌을 내리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는 아모스가 정말 집중적으로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또한 서너 가지 죄를 낱낱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서너 가지 죄의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있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 여기에 보면 의인을 돈 받고 팔고 가난한 자는 신발 한 켤레를 받고 판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돈 때문에 사람을 내치는 이러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돈 문제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들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가난하다고 사람을 신발 한 켤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러한 악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 서너 가지 죄의 두 번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 밟아버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성경에는 과부나 가난한 자나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연약하고 가난하면 정말 자기의 발에 짓밟히는 벌레같이 여기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가 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다.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왔지만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정말로 쾌락을 사랑하면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도덕이나 윤리나 이러한 것들 없이 행동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길을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서너 가지 죄의 네 번째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서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8절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옷에 옷 위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은 하루가 지나면 이 특별히 겉옷을 전당 잡아서 돈을 얻은 사람에게는 겉옷은 돌려줘야 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끝까지 겉옷을 전당 잡은 채로 자기의 것으로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 이거를 우리의 말로, 내 말로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서너 가지 죄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은 이스라엘이냐, 그게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아모리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아모리 사람의 키가 백항목 같다. 그리고 높이가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인들이 뭐예요? 보초를 쓰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나안 7족속들, 거인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출애굽의 은혜를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은혜의 인도함이 있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다. 그런데 너희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선지자를 세우고 나시린을 세웠는데 12절에 그들이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너희들의 악한 모습들, 이러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7가지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달려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해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도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을 벗어날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벌에서
피할 길이 없고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피할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다 품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이 새벽 또 한 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40년 인도하심,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세우고 나시린을 세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임마누엘 오시옵소서. 내 마음, 내 삶,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내 민족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은혜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